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사왕의 마지막 행적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국에 살았던 이 아사왕은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9세기경에 살던 분이에요. 엄청 오래된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사왕의 이 삶은요, 그의 삶의 전반기와 그의 후반기가 아주 다른, 아주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흔치 않는 왕입니다. 이런 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큰 생각할 거리를 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이 첫 시작은요, 굉장한 놀라운 그 신앙적 개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생애의 마지막은요, 그 교만과 그 불신앙으로 인해 아주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생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아사왕의 생애는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그 영접할 때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뜨거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기억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제 의지를 압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혼초에 그 희망차고 그 설레이고 그 순수한 마음을 결혼한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의 다짐, 그때의 그 약속, 그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첫 사업에 대한 그 설레임, 또 긴장감, 또 두려움,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은요, 흐려집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초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누구처럼요? 아사왕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점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왕의 이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통치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는 정말 마땅히 본받고 칭찬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사왕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이 아사왕은요,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즉 이 초기에 처음으로 크게 단행한 것은요, 철저한 종교 개혁이에요. 유다 나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팽배하다. 도처에 우상이 있고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우라 그러죠. 자기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도 다 파괴시키고, 어머니를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를 그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게. 본을 보여야 할 어머니가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을 끼고 돌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안 됐지만 물러나셔. 어머니까지도 폐위시켜버리는 놀랄만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잡은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 질서를 아사가요, 바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온 나라를 바로 잡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원래 유다 왕궁의 모습으로 환원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 질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요, 영적 질서를 논할 그런 필요조차 없겠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조차 우리가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그렇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고 교회는 나중에 나오면 된다. 예배는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게 했는가. 우리가 정말 반성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회가 왔을 때 세워야 돼요. 나중에 해도 돼. 아니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다 꾸며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손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예배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요, 사람이든 그것이 대상이 물질이 됐든 간에 어떤 가치관이 됐든지 간에 사상이 됐든지 간에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상은요,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관계까지 끊어내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이 초창기 이 아사왕은요, 기백이 있었어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끊어내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아주 보기 드문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사왕의 이 초창기 신앙이요, 가장 빛났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빛났던 시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유다 나라에 무려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던 이 구스 나라,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이 이디오피아 대군 100만을 맞닥뜨려서 이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농작물의 생산량이 극히 적었던 그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여러분 100만의 군대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천만인데 여러분 지금 군대가 60만이 안 돼요. 애들을 안 나가지고. 근데 100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병력은요 58만이에요. 다 끌어모아도 58만. 100만? 엄청난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숫자 싸움에서 밀렸을 때 아사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가는요 아주 명문장으로 남아있어요. 감동적인 문장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시고 본문을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이렇게 돼 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많잖아요. 100만 대 58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나이다. 100만 명을 지니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맞서러 나온 거예요. 58만 데리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기도 중에 진짜 명문장이 뒤라 그래요. 뒤라고 봐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100만의 숫자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비록 58만밖에 안 되지만 우리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저들은 사람의 군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여러분이 맞짱 뜬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요? 여러분 초창기의 아사왕은요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사왕의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했더니 아사왕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사가 놀라운 신앙을 발휘 합니다. 그런데 약 이기고 나서 20년간의 평화가 주어지자 이 오랜 이 평화와 이 승리가 이 성공이 아사 왕에게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화를 바랍니다. 누구나 평안을 바라요. 나라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요. 이건 누구나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평화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뭐가 와요? 나태함이 오는 거예요. 나태함. 아하스 왕은요 20년간의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에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약간의 분쟁은 있었지만 전면전은 없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가 지속되면요,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지켜서야 되는 줄 안되니까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사는요, 그걸 잊었어요. 자신의 통치 능력 덕분에 20년간의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을 아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신앙인이 아니라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의 눈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눈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업을 벌여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직장일을 잘 감당해서 승진하거나 그럴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한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사왕도 그랬거든요. 내가 군대 몰고 나가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과 평안이 오히려 교만을 낳고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신앙, 그 믿음을 잃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그 전에 거대한 그 구스 나라 이디오피아 대군 100만 명이 왔을 때는요, 오히려 믿음으로 맞짱 뜨던 아사가 그때는요, 이웃나라의 손을 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규모,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오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기도를 안 해요.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던 그 금은 폐물을 다 모아다가 아람 나라 왕에게 전달하고 지원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재물을 내가 갖다 주면 지원군을 파병받을 수 있다. 자기의 재물과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수단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초심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이거는 인생의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선지자 하나니가 득달같이 옵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짓이여? 왕이 옛날에 100만 대군을 맞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근데 어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냐 말이에요. 그걸 따집니다. 옛날에 아사 왕이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크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뭐 하느냐? 참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판했던 몇몇 백성들을 잡아다가 같이 가둬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덧 아사왕은 올바른 비판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는 폭군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사왕 이러지 않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새 폭군이 돼요, 폭군.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충고를 듣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귀찮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칭찬하고 누가 아부하면 그 소리가 듣기 좋지,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거는요, 그거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사왕은 전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100만 대군 무찌른 사람이야. 20년의 평화를 갖고 쏜 사람이야. 얼마나 그 당시 그러고 나서 이 아사왕의 모든 권력에 다 쏠리고 리더십이 있었겠어요. 그 권위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백성들을 막 탄압하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충원해서 나오는 말을 할 때는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아량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아사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사의 일생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뭐죠?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째 되던 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어떻게 해요? 발에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종기가 났는지. 예, 추측할 뿐이에요. 발에 위독한 병이라고 성경이 그러죠.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제가 왜 하고 많은 병 중에 이런 중대한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이 많죠? 여러분, 의사가 다 고쳐요? 지금 엄청나게 의술이 발달했다 했는데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여러분, 그 당시 의학 수준이 얕았던 그러한 그 시대에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열악한 그 의학 수준을 믿고 의사만 찾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100만 대군을 무찌를 정도로 복이 주어졌고 평안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의지할 때는요, 아사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지금 신앙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여러분, 초창기 아사왕의 그 신앙 고백을 봐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위대해요, 정말. 저는 성경이 뒤를 기록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아사가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를 고개만 딱 기록했으면 좋겠어. 그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냐? 여기만 보고 설교하면 좋거든? 근데 아사왕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건 말이 아니야. 성경은요, 절대로 용비어천가 부르는 그런 그 식으로 기록 안 해요. 성경은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막 미워하거나 분칠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전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소한 문제나 혹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초창기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평안히 가져다 주는 그 영적인 그 나태함과 그 교만과 그 완고함이라는 독극물을 우리에게 마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사원이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을 분별력 없이 넙죽넙죽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 변질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영적인 사망에 이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이렇게 아사왕처럼 폭군이 되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본인이 변한지 몰라.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아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의 그 주변의 참모들이나 선지자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옛날에 아사가 저러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었는데. 아사 왕은요, 그 초창기에 그 찬란했던 그 신앙, 그 존경받던 신앙을요,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엔 자기의 재물, 돈이 최고지, 재물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죽고 만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사 왕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적인 습관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되찾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안 풀릴수록, 안 될수록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이 과거의 신앙이 형편없을지라도 지금 깨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면 여러분은 훨씬 잘 될 겁니다. 정말. 크게 성공할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소망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저희도 아사왕처럼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히 주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단호한 책망과 채찍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우상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